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전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오늘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서의 주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이고,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 우린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Back to an origin. 원래의 자리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다 1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번 우승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승을 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우승을 놓치고 여러분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16강, 8강에 올라가서 여러분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테니스 선수들이 보면 늘 우승하는 사람은 우승은 많이 하지만은 골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슬럼프가 와요.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기본으로 돌아. 기본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기본부터 연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 삶에 뭐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이미 떠났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자리에 있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갖고 임직을 받고 헌신하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메모리즘에 빠져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그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멋지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집을 떠난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어디로 가요? 떠나간 먼 나라로. 여러분, 신앙의 원래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아버지의 영향권 바깥에서 허랑방탕했던 이 둘째 아들 모습, 거기서 그는 비참해지고 맙니다. 그때 그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것은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떠난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잘 믿다가 이런 떠난 사람도 있어요. 돌아와야 되고 돌아가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오면요, 옛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이런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새롭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 즐거워하자. 근데 봤더니 집에 있었던 큰아들도 문제가 심각해요. 몸은 가까이 있었는데 마음은 멀리 떠난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짐승을 잡고 잔치를 하는가는 삐졌어요. 이게 큰아들이라. 아버지 옆에 있고 마음 옆에 있었던 줄 알았더니 이런 몸만 겉만 아버지 옆에 있었지 마음은 멀리 떠난 자식이 첫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예 집을 떠나서 몸도 떠나서 탕자고, 집에 있는 아들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심정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집안에 있는 탕자가 큰아들이에요. 큰애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했느냐. 근데 언제 이렇게 마음이 멀리 가느냐.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있는데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이상한 데가 있고, 부부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몸만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참 가까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선들을 다 넘어갔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8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이스라엘이 이미 뭐를요?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버리고 남남이 하나님과 남남이 되어 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남은 자들의 외침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치유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 상처를 치료할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인 줄 생각하고 이방 나라인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만이 치유하는 자요 낫게 하는 자람. 그러니까 그분께 깨닫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3일 동안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3일째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으셨고 치셨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 기울이고 노력해서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면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라. 그분을 알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을 알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힘써 그분을 알자.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아시는, 진리를 힘써 아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잃어버렸다는 증거를 4절에서 7절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 대신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남쪽을 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어떻게 된 이유를 3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시대는 없는지, 그 첫 번째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앗이 뭐를 행한다고요? 거기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보호받는 곳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냐. 길르앗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었고 세겜으로 가는 길에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었다. 세겜과 길르앗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도 보호받는 곳인데 하물며 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게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도피성은 보호를 받는 곳이고 자비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장소로, 모의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인데 악을 행하는 곳으로, 그 주체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모의를 해요. 예수님도 이 제사장 그룹 사내들이 모여서 여러분 죽일 모의를 한 것처럼
이 호세아의 눈에 비춰진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을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교회도 우리의 소망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평화의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했던 그곳은 우상 숭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바알, 아사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거기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성적인 음행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만이 제일이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돈이야. 알고 봤더니 권력이야.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처자, 좋은 총각 소개해달라고. 믿음 좋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하면요, 믿음은 안 봐요. 어디 학교 나왔는데요? 어디 다니는데요? 부모는 뭐 하는데요? 아니, 권사님 믿음 본다면요, 이런 믿음 다 잃어버려요. 오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스를 섬기는 장소로 변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길리앗과 여기서 나오는 세겜에는 도피성이 있고 보호받는 곳이 사람을 죽이고 모의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7절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문 것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따먹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핑계대고 거역하고, 그래서 그들을 알냐? 꼭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며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 것이니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중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중증에 걸려 있는 거죠. 여기를 건드려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되고, 저기를 건드려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여기를 건드려봐도 쓴불이 나오고 저기를 건드려봐도 쓴불이 나오고. 여러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디를 건드려봐도 은혜가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돼야 돼. 그런데 어디를 만져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중증이 걸렸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인애, 사랑을 원하고,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전부 다 헛된 제사만 드린다. 여러분, 너희들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와 더불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고 효도하는데 부모 재산 때문에 매일 싸우고 한다면 좀 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애,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사랑을 가리켜요. 이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는 하나님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함께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여러분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애가 있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옆에 있는 분들 미워하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역겨워해요. 자기 교인도 사랑 못하며 자기 목사도 사랑 못하며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역겨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이게 아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요, 하나님도 역겹지만요 보는 사람도 역겨워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곳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토피성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걸 문자적으로 또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니까 번제는 하나도 안 드려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제사는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보다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표현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근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 예배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다 좋은데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원래 가졌던 그것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고 원래의 자유로,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기본으로, 근원으로, 원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처음 주님을 알았던 그 뜨거운 마음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멀리 떠나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며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도 잊어버리고 인의 사랑도 잃어버린 냉랭한 우리의 가슴들은 아닙니까? 원래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처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